제가 지난주에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감사는 모든 삶의 확실한 운동력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은 스포츠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게임을 이렇게 보면 오 잘하나 보네, 잘하네 뭐 그런 정도지 어떤 선수가 어느 포지션이고 기록이 어떻고 이런 거 잘 모르고요. 제가 월드컵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 중에 제가 이름을 이렇게 누구 그러면 그래 그 선수 맞아 이런 사람이 홍명보하고 박주영이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 전혀 잘 모르겠고요. 이름 아는 선수가 그런 정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 결승전 있잖아요. 제가 꼭 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이 선수 때문인데 리오넬 메시라고 이름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한국 여자 축구도 누가 뭘 잘하니까 무슨 메시다 이렇게 메시를 갖다 막 붙이더라고요. 우리는 저희 때는 이제 펠레 마지막에 마라도나 정도까지만 알거든요. 그런데 메시는 누군가 이름만 듣고 별 관심 없었는데 제가 사진을 한 장 보고 이 사람 팬이 됐어요. 그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메시아로 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신문에 보도된 사진? 가운데 있는 선수가 메시인데요. 제가 왜 이 선수한테 이렇게 집중을 했냐면 세상에 다른 선수들보다 모가지 하나가 작더라고요. 네? 보세요. 딱 가운데 섰는데 저 21번은 골키퍼인 것 같은데 겨드랑이 가겠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 선수 저보다 10cm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도 조금만 더 컸으면 축구 해볼 만했었는데 하는 생각 들고요. 내가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1987년 6월 24일 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 선수가 2살 되던 날 저희가 결혼했거든요. 1989년 6월 24일 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 찬사가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수가 이 선수랑 축구를 하면서 예수님이랑 축구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가 막혀서 내가 정말 아무튼 약간 무지하게 잘하는 선수이면 틀림이 없어요. 저런 선수가 키가 저 정도라는 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위안과 자랑이 될지 몰라요. 평을 보니까 개인기가 너무나 뛰어난데 공을 드리블하면서 고속으로 질주하면서 방향을 트는데도 속도를 늦추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랍니다. 그리고 프랑스 선수로 저하고 이름이 같은 선수가 하나 있거든요. 앙리라고. 그 앙리라는 선수는 메시를 가리켜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개인기를 갖고 이렇게 뛰어난 선수에게 더 뛰어난 면이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걸 제가 사실은 그래서 더 관심을 가졌어요. 뉴스원이라는 통신사에서 쓴 글을 보니까 메시는 그냥 단순한 천재가 아니다. 정말 노력을 하면서 도드라지는 선수인데 팀을 위해서 자신이 골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팀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흔치 않은 선수라는 거예요. 그 공격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골을 넣어야 돼 이런 강박관념 없고요. 그러니까 축구 11명이 뛰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한 22명까지인가 선수 명단 올리더라고요. 그 11명이 호흡을 맞추고 정말 발을 맞추면서 뛰어요. 근데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모든 선수가 다 메시처럼 똑같이 신의 경지에 올라서 축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느 팀에는 그렇지만 축구도 아주 잘하는 신의 경지에 든 선수가 있는가 하면 정말 월드컵에서 뛸 만큼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이렇게 평가하는 선수도 있어요. 그 선수들이 모여서 여러 명의 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잘 뛰는 선수가 기다려주고 호흡을 맞추고 격려하고 질책하고 다른 사람이 골을 넣어야 될 때는 패스하고 막아야 할 때는 막아주고 심지어는 메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집중 마크를 받음으로 해서 자신의 팀에 다른 공간이 비니까 그런 팀에 자기 팀 선수들이 더 잘 뛰고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의 경지에 오른 축구 선수는 팀 플레이가 뭔지를 안다. 축구는 혼자 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조화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펠레와 마라도나를 뛰어넘어서 메시와 함께 있는 건 즐거움이다 뭐 이런 찬사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건 내게는 참 행운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축구뿐이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그 삶의 모든 일이 세상에서 조화를 이루고 팀워크를 이루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기 시작한 걸 보았어요. 세 번, 그러니까 3번 주일을 지나면서 채 한 달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피해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안부를 묻고요. 그러다가 그들이 믿음의 수고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뻐서 편지를 썼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근데 여기서 권면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체인 교회가 그 교회에 속한 성도가 어떤 마음과 행실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게으른 사람 그리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에게 훈계를 하고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좌절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격려를 좀 해줘라.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좀 붙들어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당했다고 그것을 또 꼭 악한 일로 같이 대항하지 말고 항상 착한 행실로 해라. 오늘 이 5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냥 그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이 가르침,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모인 성도끼리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럼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천국에 이르도록, 그럼 교회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모습이야 라는 걸 우리가 이 안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천국이 이런 모습이면 가고 싶지 않아 이러면 이거 힘들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누고 섬기는 곳인데 그럼 여기에는 똑같은 사람이 모이진 않는다는 게 함정이에요. 관심이나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동호회나 동창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머리 짧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이거 군인교회고 그렇잖아요. 똑같이 낚싯대 하나씩 메고서 모인다 이러면 그건 무슨 뭐 낚시광들이 모이는 동호회잖아요. 주일날 다 차 뒤에다가 골프백 하나씩 내고 아침에 1부 예배 다 드려야 된다고 이러면 그건 그냥 골프교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안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실 일은 여러분이 원해서 이 교회에 나오시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들을 모아놓지 않으시고 너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는 게으름을 피우고 남들이 뭘 해주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당시 교회 분위기가 뭐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막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놔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서 먹이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살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나 모임 뭐 이런 곳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먹는 일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까워 신방문해서 집에 가보니까 이게 사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 안에서 살고 있나 싶은 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아래 위를 몰라보고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는 거예요. 또 오늘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사실은 자기가 사는 일이 좀 태만하고 질서 없는 사람들도 있고 예의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어느 교회나 똑같이 부지런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깨끗하고 정돈 잘하고 아래 위 구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또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잘못 산다 싶은 경우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에게 다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들이라면 그럼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다 천당 가서 살면 되죠. 그런데 다듬고 다듬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 옆에 가시 같은 사람을 내 옆에 두신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다듬으라고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돕는데 그런 그 사랑도 필요하지만 사랑 안에서 교회가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못된 걸 훈계하고 바르게 하고 권면하고 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뭘 잘못하면 그거 틀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족은 서로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하고 훈계하면 난 교회 안 나올래 이러면 그건 뭐예요? 첫째는 지극히 미숙한 사람이고 둘째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에요. 성은이가 그래서 제법주한테 야단 맞거든요. 야단 맞는다고 집을 나가지 않아요. 야단 맞아도 왜 집이 없는데 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나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 훈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영 아닌데 그걸 그냥 뭐 계속 뭐 교회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훈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참, 뭐 사람이 다 그렇지 꼭 그걸 싫은 소리를 하냐 이게 아니고요. 나한테 대해서 저 나를 사랑하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신데 우리 연습 한번 해보실래요? 앞뒤 옆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한번 합시다. 똑바로 잘하세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옆에도 되고 한번 해보시죠. 뭐 그렇게 그게 아니 한번 해보세요. 옆에 앞뒤 보고 똑바로 시작. 그렇게 또 어머니 그 양집사한테 얘기하세요. 한번 시작. 똑바로 잘해라. 시작. 한번 얘기하세요. 예. 그럼 이제 한 번 더 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착하기만 해갖고 똑바로 잘하라는 못하고 그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똑바로 잘하는 얘기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 똑바로 잘하세요. 예? 근데 예로 끝나면 안 되고 꼭 반드시 고맙습니다가 붙어야 돼요. 왜? 사랑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는 거. 우리 자신은 그러잖아요. 말 안 해요. 원래 뭐 그렇지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잘못하면 홈리스 키우는 꼴 된다니까요. 게으르고 남에게 의탁하고 무질서한데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아까 잘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남에게 잘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더 해봅시다. 자기 마음에 손을 얹고 질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끝을 올립니다. 나는 잘하고 있나? 시작. 오늘은 굉장히 가슴에 찔리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 삶 안에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5시간씩 자거든요. 그러면서도 늘 내가 너무 게으른 것 아닌가 하는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좀 더 부지런하고 잘 정돈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 살아요. 실제로도 정리정돈 잘 못하기도 하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사랑이 좀 전해져서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는 권면과 잘못된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언제까지 망나니 같고 본의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물론 사랑이니까 품고 가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려면 죽어도 변화가 안 돼서 천당 가서도 골칫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훈계를 받은 사람, 집사님 그 틀려서 잘못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네 그러고 돌아서서 오늘 뭘 얼마나 잘한다고 기도 조그맣게 하고 이렇게 하고 분실험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같이 자랄 수가 전혀 없는 토양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지 않은 성도일 때 우리가 늘 서로를 위해서 조언해주고 같이 교훈이 되는 이야기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마음이 약한 사람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자신이 참 높이 가치를 받는데 그거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냥 절망하는 사람들. 그럴 때 함께 격려하고 아픔을 나누라는 거예요. 힘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좀 찾아가서 곁에 있어주고 만나주고 전화해주고 우리 2주 전에 얘기했지만 관심을 보여주고 그게 서로 위로해주는 거거든요. 아유 어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전부 다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신현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허리 어떠냐고 이제 그래갖고 허리가 더 아파지겠다 전화 받다가 그렇더라도 하세요. 그게 위로하는 거예요. 네? 아유 그래도 내가 교회를 나가서 그렇게 성도들이 다 나한테 관심 있어주네. 이게 돼야 되거든요. 용기를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취업해주면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좀 잘 안 돼도 지금 좀 혹시 지금 좀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옆에서 얻어주고 뭐 돈으로 얻어주는 게 아니라 말로라도 마음으로 위로해주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답니다. 치킨에 관한 이야기인데 들어보셨어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치킨을 시키고 배달시키는 거예요.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치킨을 튀기고 7등급에서 9등급까지는 치킨을 배달한다. 한나무 느끼면 지금 교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앞으로 치킨 시켜먹고 살 놈이 되는 거고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치킨 튀기면서 살 거고 그리고 7등급에서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하면서 살 거다. 이게 학생들 마음에 완전히 그냥 담겨져 있답니다.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좌절하고 많은 거에 끝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함께 격려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일, 이게 성도 사이에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네? 교회에서 그 위로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서로 가서 정말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살겠어요? 사실 돌아보면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보세요. 여러분 옆에도 지금 일하느라 일을 악물고 일을 악물고 이기고 살라고 다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어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온다고 세수하고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네? 목사님 어떻게 내 속을 저렇게 아시나 지금 오늘은 갑자기 투시 은사를 받으셨나 그럴 정도시죠? 그럼 그래요.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서로 웃고 교회 나와 이제 쓴다 거룩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쌓여있는 수없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견디고 있는 일들이 사실 우리를 얼마나 많이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위로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힘없는 사람 붙들어 주래요.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식구들 먼저 찾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 먼저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관심을 갖고 살면 위로한 일도 발견해서 위로할 수 있고 힘없는 사람도 붙들어 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통화하다 보면요, 어떤 분 그래요. 왜 어떻게 아시고 전화하셨어요? 어떻게 아시고? 늘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전화한 게 아닌데 늘 무슨 일이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전화 받고 갑자기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자, 잘 나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별로 신경 안 쓰셨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프고 죄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약하고 넘어질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옆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이 보내신 선물인데, 내 옆에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주님이 보내신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인데, 내 옆에 정말 가르치고 훈계하고 함께 끌고 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인데, 귀찮다, 난 신경 쓰기 쉽지 않다 이러면 주님을 귀찮아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참으라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제일 못하는 게 참는 거거든요. 우린 또 뭐 가자 이런 스타일, 돌격형 스타일이어서, 제가 그 방위도 전투방위를 나와갖고 돌격형이어갖고 뭐 그냥 가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건 거의 없어요. 저질러 놓는 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참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도 사이에도 오래 참고, 뭐 원수 사이에도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같이 가려면 여러분, 공동체가 같이 가려면,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도 참고 기다리지 않아서 늘 헤어지고 잘못되고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앉아갖고,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잘 뭐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성질이 굉장히 나빠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다 독특합니다. 정말 제가 10년 목회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7, 8년 전 사진 보니까 머리가 까맣더라고. 이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더 휘어졌어. 미장원 미용사 아주머니가 무지하게 놀라요. 저만 가면 목사님 요즘도 속색 있는 성도들이 많은가 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참고 기다려요. 같이 가려면, 같이 안 가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가는 일에 이렇게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일이 있더라도 그 악한 일로 갚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라. 괴롭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거 어떻게 내가 저걸 어떻게 한바탕 해줘야 돼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서서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도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사울을 갖다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곳에 목표를 두고 같이 가는 곳입니다. 나 잘났다고 먼저 천국에 못 가요. 난 이 사람들이랑 내가 빨리 천당에 가야지. 그러면 그렇게 까불다가 혹시 하나님 먼저 데려가실지 몰라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같이 가려면 가르치고 덮어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기다려야 돼요. 서로 믿음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달라요.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서로 다르게 살아요. 내 틀이 있고 다른 이들의 틀이 있어요. 게으르고 무실상으로 가르쳐야 되고 약한 건 붙들어줘야 되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들 기다리듯이 교회 공동체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이 가는 분위기를 갖고 있으면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많은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위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 같이 가야 돼.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교회는 팀이에요. 같이 가야 되는 팀이에요. 누구 하나 잘났다 혼자 뛰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같이 가야 되는 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같이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성장하는 교회, 같이 누리고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